감동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동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감동을 많이 못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작은 사랑의 그런 불씨들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메마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매사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당한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부정적인 자세로 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면 오히려 정말 세상의 별별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온갖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덕분에 나는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약하고 몸이 연약하게 되면 허약했기 때문에 나는 매일 허약 체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허약한 체질 덕분에 나는 건강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또 학교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 스승이 되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익혔다, 이렇게 표현해서 덕분에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가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었다라고 말한 그런 CEO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참 지질구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뭐뭐 때문에 누구 탓, 그리고 조상 탓, 형제 탓, 가족 탓, 못 배운 탓, 그러면서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한탄하고 그리고는 좌절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덕분에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열심히 배우게 되고 또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참 이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구나, 저도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을 생각해보면요, 기도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분에게 하나님 정말 딱 맞는 은혜를 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가 있다는 게 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너무도 멋지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1분도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비싼 집 많아요. 세상에 좋은 집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가 많고 뭐 강남에 더 좋은 집 많잖아요. 그 모든 좋은 집이라고 내 집이 아닙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 그런 셀리더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기도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저는 큰 것이 아니라 작아도 여러분, 옆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셀도 시작을 또 해야 되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우리 셀에서 만난 분들을 소중히 여기서 이분 덕분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이분 덕분에 내가 잘 될 거고,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는 누구냐?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행복하고,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가 서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 서로 우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이것이 저의 작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계급이 중위는 좀 넘어서 아마 대위 정도, 중대장 정도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특별히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요, 그 주위의 사람들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감동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도 감동한.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참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기만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 감동을 먹게 될까요? 감동이라는 것은요, 이 감탄과는 달라요. 감탄은 외적인 탄성, 소리치는 거라고 한다면, 감동은 작은 거예요. 소소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리는 내지 않지만 마음에 왠간 기쁨이 있고 약간의 밝은 미소와 함께 참 좋은 것, 이것이 감동이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50을 바랬는데 60, 70, 80이 돼요.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기대하지 않았을 때, 또 못할 여건이라고 해서 별로 바라지 않았는데 그런데 감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감동을 주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 때, 그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인 종의 문제 때문에 백방으로 알아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킴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나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동을 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할까.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었느냐?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이에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죽게 될 만큼 병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오셔서 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스. 당시 노예는 짐승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일 뿐이지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다가 버리는 물건처럼 쓰다가 쓸모없으면 그냥 내버리는 것이 종의 실체였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훌륭한 점은,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종이 아픈 것을 보고, 나의 아픔으로, 이 사랑의 종이 아픈 것을 보고 마치 나의 가족의 아픔으로 그는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은 중풍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풍인데 중한 풍인 거예요. 그 한쪽을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중풍이라는 것은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치료하기 쉽지 않은 병이잖아요. 이 손과 이 발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노예로서의 값어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중풍에서 낫는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 일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영혼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배웠나의 눈으로 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가졌냐 못 가졌냐 서로 싸우면서 가진 자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런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영혼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셀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의 형편과 그의 처지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런 외적인 물질적인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게 감동을 주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또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교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면 자신이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자세는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내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동을 주는 백부장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 백부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특징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백부장들이 좋은 일에 많이 나와요. 좋은 일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보면 이제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탈리아의 사람 백부장 얘기를 하잖아요.
가이사라 고넬로라 하는 사람,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 그가 경건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베풀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인 거예요. 4절 5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잖아요.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뭡니까?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로마의 군대 부대의 백부장. 여러분, 이 사람은 나라의 돈을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 이걸 보니까요, 누가 감동을 먹는 겁니까?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이 부탁을 받고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이 사람 부탁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회당 지어줬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죠. 우리 민족의 문화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감동 먹은 사람들이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섬기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섬겨서. 뭘로 섬겼습니까? 이분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존중함으로 섬긴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달라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권력도 있고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섬긴 거 아니에요.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군림하는 거잖아요. 섬김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의 모양같이 낮아지게 오셔서 예수님이 섬기시는 그 섬김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갖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자세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따뜻한 사랑의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세상이잖아요. 왜 출세하고 성공을 합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군림하려고, 큰 소리 치려고.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잖아요. 가질수록 더 섬기는 거잖아요. 건강한 이유는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거잖아요. 가진 것은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회도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많은 지식, 많은 권력, 많은 재물,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부잣집에는요 자식이 없어요. 상속자만 있습니다. 상속자.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법위하고 싸우고. 저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요, 참 이게 세상이 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여기서 보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 우리가 성도를 만나면 성도들마다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집을 신방을 했는데 많이 아파트가 지금 건강한 분입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
그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가장 이제 이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1번이 스트레스라는데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이 뭔지 아세요? 과로라는 거예요. 과로. 과로라는 것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게 집안일을 하다가 좀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좀 더 해야지, 그러면 그게 과로라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어느 날 이게 암으로 온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한테 필요한 말을 너무 쏙쏙 귀에 들어오게요, 너무 자세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왜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섬김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목사님 좀 오래 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듣고는요,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훈훈한 따뜻한 이 사랑의 언어 때문에 참 이런 게 진정한 섬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남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넘겨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요 구제해요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돈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웃어보세요. 웃음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음의 미소로는요 풍요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메마른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사랑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커지는 법이 뭘까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베풀다 보면요 사랑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작아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베풀 때, 가진 것을 나눌 때, 가진 것을 베풀 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웃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요, 여러분, 내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 그것이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뭘 가장 바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가기 전에 꼭 한번 밥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시작. 올 한 해 가기 전에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요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작아도 있잖아요, 정말 이 따뜻한 작은 것을 한번 베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러면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노예 이게 보면요, 노회장이라든지 노회장이 장로님이신데 또 그 분이 그 권면하는 걸 보고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저와 비슷한 말을 하시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 장로한테 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장로가 이제 하는 말이, 장로는 아닥지열 하면은 다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와서 그냥 그 권면하시면서 장로 장립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들에게 장로 여러분 아닥지열 하세요. 제가 요즘 배워서 이제 노회장까지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지열이 뭐냐니까 아가리를 닥치고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센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교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약간 더 고상하게 입다지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요 참 보면 우리가 임 장로란 분이신데, 김 장로님 두 분이신데, 이분이요
가는 곳마다 밥을 사요. 돈을 내요. 어디 가도요 그냥 있질 않아요. 그냥 목사님들 만나서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면요 그냥 모르게 다 이거 사모님 꼭 식사 한번 대접해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꼭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정말 섬기려고 하는 분도 있구나 보면서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꼭 입다지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꼭 배우셔야 돼요. 입은 다물고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도 환영받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되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지갑은 안 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인생이 비참해져요. 말년이 비참해지는 비법이에요. 비법.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은요 꼭 입다지 열려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특별히요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참 은혜 받은 책이 있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란 분이 쓴 그 들어쓰심, 책 제목이 들어쓰심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사이족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1952년 충남 연기에서 출생했고요.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또 아버지를 따라서 강원도 이쪽에 있는 삼척 쪽에 있는 탄광촌을 가게 되고 탄광.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탄광 광부로서 일을 하다가 폐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잖아요. 고등학생.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탄광에서 일을 하고 하던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날 이 갱도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버지 또래쯤 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갇힌 겁니다. 갇혀가지고는 이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베테랑이 있어서 다행히 안심을 놓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요 이 갱도가 무너진 것을 느낌을 챘는지 이 나이 드신 분이요 이 젊은 이 청년에게, 당황하는 청년들에게요 몇 가지 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네 혹시 예수님을 믿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깽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웬 뚱딴지가 하는 얘기인가 생각을 했답니다. 안 믿어요. 크게 소리치자요. 이 아저씨가요 이 작업 반장님이 아주 침착하게 얘기했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나갈지 살아남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감동이 오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또 같이 해서 열심히 외우고 그러던 어느 날요 그냥 꽝 하고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눈을 떴는데 이분은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 작업 반장님은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깨어보니 병원이었는데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되었지만 복음을 전해준 분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제 열심히 살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40이 될 때, 40이 되는 날 이제 선교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분이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고등학교 중퇴하고 막장 생활, 막노동, 깽도가 무너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해 준 그 작업 반장님의 그 생생한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울려서 두들겨서는, 그래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이분이요 케냐 사람조차 두려워하는 마사이족에 거주하면서요 24개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우고요 35만 마사이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되고 또 세계 선교 대상도 이렇게 수상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죽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본인은 죽었던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남아있는 그 생애 동안 그분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을 전해준, 가장 최고의 필요를 전해준 그것을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살겠다고 그는 결심하고 지금도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그 작업반장님이요, 가장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청년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려주고 섬긴 그 섬김이 이 선교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영적 질서를 알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질서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요, 백부장의 집으로 달려가서 병든 종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오셔서 병든 종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 예수님, 이렇게 프랭카드라도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한 말씀으로만 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려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가 자신보다 높은 지위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감히 내 집에 오는 것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말씀으로만, 명령만 하시면 그런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질서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천하 만물에도요,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떨어지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길거리 한복판에 신호등,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질서에 따라서, 흐름의 질 따라서 그래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질서가 있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영적 질서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보면요,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영적 질서에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질서가 분명하게 서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불효자로 만드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거 나쁜 부모들이에요. 고치셔야 돼요. 힘들 거니까 효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효도를 요구하세요. 아니, 세상에 가족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만나는 게 어떻게 가족입니까?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나이가 드시는데 계속 여기까지 운전해 올 수 있어요?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며느리들이, 사위들이 교회를 운전해 오도록 여러분이 요청을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자녀냐고 이거예요. 응? 그걸 요청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러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요, 효도할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내가 아파서 거의 죽게 될 때 그때 병원에 한번 데려간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안 해도요, 자녀가 아니라도 동네 사람도 해줍니다. 그것은 한 40쯤 되었다 넘었다 그러면요, 그런 자녀들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교회까지 올 때도 운전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운전하고 오라고 하세요. 태워다 오라고. 그 정도 요구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 자녀 힘드니까.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몇 번이나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좀 고생시키고, 그래야 그 손자들도 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효도를요 가르치셔야 돼요. 또 생일날 되면, 생신날 되면요, 돈을 줘서라도 너 돈 갖고 와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뒤로 돈을 주나 했더라도 그냥 지나지 못하겠어요. 아,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들 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비법은 뭐냐?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효도를 요구하세요. 명하세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려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도요, 잘은 못해도요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려고 비행기를 타고 돈을 쓰고 이게 가다니. 나이 드신 분은요 죽어도 못하게 그 돈 아까우니까 제발 안 되다.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도인 거예요. 아니, 지 자식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부모를 위해서 10분의 1도 못 쓰는 거, 이게 자식이에요? 이게 잘 교육하는 걸까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저한테 하는 거면 저한테. 저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요,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도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 하라면 하고, 뭐든지 다 되는 거잖아요. 질서대로 말씀대로 다 순종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축복을 보십시오. 9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요 그를 놀랍게 여깁니다. 다른 무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예수님이 감동하신 믿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동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풀 때 감동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 말씀대로 질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감동을 받으시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를 남기시는 아름다운 복된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2023년에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지 않은 따뜻한 사랑,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섬김, 영적 질서를 알고 말씀에 아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